오늘 본문으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된 자신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정말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난주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람들은 지면 위에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면에 올라와 있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져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그쪽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서 하는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칭찬, 물론 좋지요. 칭찬을 받으면.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과 같을 때는 의미가 있겠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사람들의 칭찬과 정반대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이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적 확신을 찾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이 교리가 튼튼하면 이단에게 잘 넘어가지 않지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위,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충격적으로 느끼는 대목은 많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뜻밖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꾸중을 듣고 어둠의 땅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재직회에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이 그걸 말하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신앙적인 업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최종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항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속은 나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속을 어떻게 다 읽어내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속이기 쉽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기 쉽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정말 제대로 모셔드렸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라도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못 읽으면 행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서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 혼인신고서.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청에,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죠. 그런데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혼인신고서는 이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시작했다는 증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두 사람이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없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했던 이 서류 쪼가리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기독교에 선행이 없어야 한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분명히 행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동하시고 성령께서 행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입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구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앞서 경고하신 믿음과 같은 특정한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헌신 또는 개인적인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결단으로부터 자라나는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좌우 양쪽에 노가 필요합니다. 노를 한쪽만 저으면 배가 제자리에서 뱅뱅뱅 돕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지요. 그리스 황금기 직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보스포러스에서 마케도니아 해안을 따라서 항해한 다음에 그리스 해안선을 따라 아티카까지 항해했습니다. 마침내 아테네 바로 옆 살라미스만에서 그리스 선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군함에 비해서 그리스의 배들은 훨씬 더 작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빨랐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함선은 둔했습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함대를 쉽게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 해전에서 그리스 선박은 페르시아의 대형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여 그 큰 배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배를 돌릴 여유가 없었지만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 함선 옆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작은 배들이 페르시아 함선의 한쪽에 있는 노들을 전부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선의 한쪽 노만 열심히 젓고 한쪽 노가 다 부러져 버리니까 그 큰 배들이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거예요. 뱅 돌면 반대편 노가 나타나면 또 노를 싹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훨씬 큰 배를 지녔던 페르시아 함대가 이 작은 배를 지녔던 그리스 해군에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큰 배를 가져도 한쪽으로만 뱅뱅 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함선들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행위가 없는 믿음, 혹은 믿음이 없는 행위가 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노로 큰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맴돌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점점 더 선한 일을 생산하는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무슨 음성을 들려준다고? 또 교회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까지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 그건 음성을 들려준다고? 그러니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올 소울스 처치에서 사역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때로는 우리 마음의 더듬음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이제 그것은 도덕적인 패배,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굶주림, 때로는 견디기 힘든 질병이나 고통 또는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탄원을 감지한다. 때로는 친구나 설교자 또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들을 때는 들어야 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되다는 것과 그분만이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답은 없다. 제 양반 말씀이 진짜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하시지만 주먹질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로 믿도록 끌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문 두드리는 그림 아시죠? 네? 예수님이 와서 문 놓고 하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잘 보면 예수님 쪽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철저하게 살피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죄가 어떤 형태를 취했든, 그 대상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부유한 젊은 관원이든 바울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분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거 뭐가 문제인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왜 심각한지, 왜 그 죄가 처리되어야 하는지, 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찬송시 가사가 있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다른 좋은 길은 없었다. 그분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니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소서. 주님. 세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에 내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움직이도록 미리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문을 열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내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행위 자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 같지만
피조물인 우리 쪽에서는 문을 여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기독교권에서 최고의 글쟁이로 꼽히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의 개종 기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메모해둔 것,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나 자신에 대한 사실이 어떻게든 내게 제시되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맡고 있거나 무언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갑옷과 같은 딱딱한 옷을 입고 있거나 심지어 내가 가제인 것처럼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이 거기에 있었고 그때의 자유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느꼈다. 나는 문을 열 수도 있었고 닫아둘 수도 있었다. 갑옷의 단추를 풀거나 그대로 둘 수도 있었다. 어떤 선택도 의무로 제시되지 않았다. 문을 열거나 갑옷을 벗는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도록 무슨 위협이나 약속은 없었다. 그 선택은 중대해 보였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감정적이지 않았다. 나는 욕망이나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열고 단추를 풀고 고삐를 풀기로 선택했다.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그 반대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케임브리지에 있는 막달렌 대학의 자기 방에서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의 기록입니다. 1929년 삼위일체 기간에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낙심하고 주저하는 개종자였을 것이다. 주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C.S. 루이스를 위대한 기독교 문필가로 성장시켜서 참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많은 신자들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루이스의 낙담을 느끼든 루터의 평화를 느끼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느끼든 그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 자신의 개인적 헌신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대답이 훨씬 작아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을게. 예수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평생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지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빗대면 주여 주여 하는 이게 지적인 동의거든요. 지적인 동의. 당신이 주님이라는 건 지적으로 안다 그 말. 지적인 동의 혹은 나의 신앙적인 업적,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의 지적인 동의나
신앙적인 업적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그분에게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오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의 문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요청했다면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오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요청하면 들으신다, 그런 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거절하시는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값싸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이룬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사실은 나이롱인 사람들,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실제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이, 하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이 별로 없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살기로 작정하였은즉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